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네, 아버지는 멈칫하죠. 왜 갑자기 그거 왜 물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단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해준 적도 또 들어보려고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참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좋은 분이셨어. 그 대답에 이 아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지요. 그런 다음에 만집니다. 그리고는 듣지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라고 묻지요. 아이가 물건의 이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왜 여기 있어요? 이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질문의 속에는 지식의 정보를 알고 싶은 것 너머에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질문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문과도 같습니다. 질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질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질문 덩어리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자꾸 뭐든지 물어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묻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또 물을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묻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제는 AI가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어서이기도 하지요. 자녀들의 이 신앙의 위기도 질문이 사라진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두렵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싶으니?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런 질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답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의 대답 안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들어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 가치관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읽어준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은 원래 30m나 되는 넓은 강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추수할 철이 되어서 이 강이 범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폭이 몇 배로 더 늘어나 있고 거센 물줄기로 변해 있었다는 거지요. 수백만 명이 그 강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넘칠 것 같은 강물이, 뒤에는 광야 40년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발이 강물에 닿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요단강 상류를 막아서 강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하신 겁니다.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입니다. 발바닥에는 아직 강바닥에 이 모래가 묻어 있습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40년간을 걸어온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눈물이 쏟아지는 감사로 인해서 온 몸이 경이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막 얼싸 안으며 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이 둘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세웠습니다. 각자 돌 하나씩을 짊어지고 나와왔습니다. 12개의 돌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렇게 참여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기적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세운 돌탑 앞에서 누구도 저건 우리 지파랑 상관없어, 우리 동네 이야기 아니야, 우리 지파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내가 잊어버릴 때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훗날 이 자리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꼭 기억해줘. 네, 대답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이 자리를 우리는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기억할 거예요. 이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눈물로 기도응답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과 경이로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요.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믿음의 시작이다. 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믿음이 시작이다. 이거 우리 어른들도 한번 이만큼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이 믿음의 시작이다. 예, 맞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지요. 응답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운 좋게 그때 마치 문이 저게 딱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망각은 기억력에 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8장 11절 신명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도 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또 8장 17절로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지요. 또 박물관에 데려가서 얘 좀 봐라 하는데 보지도 않고 딴 데 가요. 그때 막 이거 좀 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도 막 멋지게 찍어주려고 하는데 딴짓하고 안 해요. 그래도 사진을 담기려고 합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막 먹여줍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정의 따뜻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추억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 평생 못 잊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교복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9세대래, 그죠? 초등학교 교복을 입었으니 교복을 입고 흰카라 해가지고 많은 어른들 앞에 나와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저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생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우리는 남기고 있습니까? 언젠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에 관해서 한번 물어봤지요. 뜻밖에도 가족 여행의 이 세세한 장소는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 있던 모습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그 목소리,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도받기 싫은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난다는 거죠. 그 기억이 청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12사람이 각자 돌을 들었습니다. 그 돌의 크기는 같았을까요? 다 달랐습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각자 다 다른 돌이었어요. 어떤 돌은 둥그렇고 어떤 돌은 거칠었습니다. 어떤 돌은 큰 돌이었고 어떤 돌은 작은 돌이었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12사람은 12지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을 들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함께 바라볼 믿음의 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자녀들이 훗날 우리 집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셨어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돌을 세우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세웁시다. 한 번 더 돌을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세우고 함께 바라보는 길갈에 세운 돌입니다. 이 돌이 장차 기억의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훗날 기억하게 될 믿음의 기념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게 다듬거나 특별하게 조각이 새겨진 돌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입니다. 물에 씻기고 다른 평범한 돌 12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돌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 12개를 세우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어린이들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이 여러분들 읽을 준비 됐나요? 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다 같이 어른들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훗날 자손들이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돌탑이 보여요. 근데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서 아빠 이리 와 보세요. 아빠 저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예상하셨던 겁니다. 그 질문을 위해 이 돌을 세우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하려고. 어떤 질문?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해볼까?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걸 묻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질문을 듣고 계셨던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돌 자체에 어떤 능력을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은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돌입니다. 돌. 그 돌이 해야 할 일은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질문하는 돌 해볼까요? 질문하는 돌. 네, 돌을 딱 보면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무슨 돌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를 물었습니다. 돌의 재질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화강석입니까? 아니면 뭐 차돌입니까? 아니면 석회석입니까? 그런 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를 물었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아둔 그릇에 적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슬초로 문틀의 옆과 위를 다 그 피를 바르게 했죠.
그런 다음 이 유월절 예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뭐 하기를 묻기를, 여기도 묻는다 그래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자녀가 질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는 이 피를 묻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부모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종이었단다, 근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셨단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묻고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답을 합니다. 아이가 의미를 묻고 부모가 은혜를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묻고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묻고 대답했습니다. 돌을 볼 때마다 묻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예배당에 십자가를 보고 묻지요. 엄마, 저기 십자가가 왜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빠, 왜 눈을 감고 기도해요?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요. 왜 돈을 드려요?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묻죠. 왜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어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돌 앞에 서는 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정성껏 드린단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물을 끼얹음을 받는단다. 아주 긴 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대답 속에 복음이 있으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마다 곧바로 답을 주기보다 다시 질문을 되돌려 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라고 물으면 네 생각에는 어떠니?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되물어봤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아빠의 답만 있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요? 왜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얼른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때 당황해서 자세히 알라하지 마라, 그냥 믿으라, 정 안 되면 교회 가서 너희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지 마시고 그죠? 얼버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번 할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대답할 것을. 어이구,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다시 우리 대답할 것을. 이쪽 동네는 안 하네. 다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아니, 이쪽 하라니까 이쪽 동네가 안 하는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맞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올 것을 예상하고 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아빠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엄마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어.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됩니다.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질문을 일으키는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왜 그렇게 하세요?
엄마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또한 대답을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른이 되고 또 어린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질문하자. 그렇죠. 질문하자.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주자.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주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에 이종수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평생 농사를 지으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이 세 아들을 아주 잘 키운 그런 분입니다. 그의 손은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 흙을 만지다 보니까 손이 막 거칠지요. 근데 언제나 그 손에는 낡고 해진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날 자신의 그 상황과 기도 제목을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이종수 집사님은 이런 6세 나이에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세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그 아버지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펼쳐보았죠. 그 펼쳐보던 순간 세 아들은 그냥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책 곳곳에 그 여백에 자기 그 형제들, 삼형제의 이름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넘길 때마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2003년 7월 4일 준성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했다. 주님, 이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2011년 11월 20일 준길이가 또 시험에 떨어졌다. 주님,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2018년 3월 12일 준혁이가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최근의 날짜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더라도 새 아들을 주님 품에서 늘 품어주시고 잃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야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념하는 돌들이 두 곳에 세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있는 동네인 길갈에 세운 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돌 12를 또 세운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자리입니다. 강 중앙입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자리였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은 곧 강물이 흐르면 다시 사라져버릴 그런 돌들입니다. 물속에 잠겨버릴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보이지 않게 될 그 돌들을 강 중앙에 세웠을까요? 어느 날 강물이 줄어들고 바닥이 드러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삶이 메마르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를 맞는 날일 수도 있겠지요. 그때 강바닥에 세워진 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돌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돌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한 번 더. 저 돌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저 돌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손가락 하면서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같이. 저 돌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더. 저 돌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기억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회복을 낳고 회복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강바닥에 돌을 세운 목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다가 아주 그 가정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번호가 적혀 있는 돌들이 유리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돌들은?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해 주시죠.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각각의 돌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번호는 가족들의 기도 응답 일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날,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번호를 새긴 거예요. 또 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이야기가 그 돌 속의 번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잊지 않으려고 돌마다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돌은 기쁨의 돌이고 어떤 돌은 눈물의 돌이었습니다. 어떤 돌은 응답의 돌이고 어떤 돌은 오래 기다림의 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이 가리키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돌을 보며 묻습니다. 이 돌은? 우리 여러분 뭐라고요? 그죠?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단다. 가족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강바닥에 세운 돌을 볼 때가 올 수 있지요. 삶의 강물이 마른 것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풍요가 사라지고 안정이 흔들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고 믿음이 조롱받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물속에 감추어뒀던 그 돌을 보고 묻게 될 겁니다. 저 돌은 무슨 뜻인가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그 강바닥에 쌓은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쌓은 그 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쌓은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돌을 삶의 자리마다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돌은 심판의 물이 멈추어졌던, 심판의 그 저주의 강물을 멈추었던 곳에 세워진 돌입니다. 거기서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지요. 그 돌이 놓인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돌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돌이시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 줄래요?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돌이에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잘 물어봤다. 죄와 사망의 앞에서 길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돌이라고 한단다. 해볼까요? 산돌. 산돌. 영어로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 돌이 우리가 살아갈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돌을 세우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들어 돌이 되라고 해요. 우리들어 뭐가 되라 한다고요? 돌이 되라고 해요. 아니, 나로더러 돌이래요. 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 뭐같이? 돌같이. 너희도 산 돌같이. 맞아요. 산 돌같이. 산 돌같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산 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돌이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너도 돌이다. 그죠? 누구 닮은 돌일까요? 예수님 닮은 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부터 생명을 얻은 산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산돌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여러분이 바로 산돌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산돌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산돌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산돌입니다. 교사 여러분이 산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산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이 땅에, 이 요단 강바닥에, 이 세상의 강바닥에 세워진 하나님의 산 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산 돌로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여러분, 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